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의 죄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여인에 빠져서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딥나에 있던 블레셋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삼손의 두 번째 여인과 세 번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가사에 살고 있는 창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삼손이 그 창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들어갔다라는 단어를 보면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출생부터 나신인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나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창녀와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지금 가사에 이렇게 간 것이죠. 이런 죄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시린의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을
공의로운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왔다라는 소식이 가사에 퍼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고자 모였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얼마나 큰 문제거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삼손이 딥나에서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아니라 이제 가사에게까지, 또 블레셋 진영 모든 블레셋 그 땅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큰 문제거리가 되고 꼭 죽여야 될 이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성문에 모입니다. 밤새도록 거기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새벽에 삼손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짠 것입니다. 삼손이 한 박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한밤중에 삼손이 일어납니다. 성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성문은 밤에 문이 잠겨 있죠. 그러자 삼손은 성문을 통째로 뜯어다가 등에 메어서 앞산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문을 세워놓습니다. 정말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단순히 작은 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문이니까 굉장히 큰 문이죠. 근데 그 문을 통째로 뜯어서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문을 세웠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힘이 삼손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삼손이 사명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런 죄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죄가 장성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죠.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은 삼손의 이제 세 번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 여인에게 가서 매수를 합니다. 우리가 은을 1,100개씩 우리가 주겠다. 그러니까 현대 단위로 말하면 64kg 정도 되는 은을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삼손을 붙잡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64kg의 그런 은을 주고 또 각 지역에서 또 준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5개의 마을이 있으니까 5개의 마을에서 64kg씩 이렇게 주면은 320kg의 그런 은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은 그 당시에 드릴라가 평생 죽을 때까지 다 쓰고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이런 재물이었습니다. 드릴라가 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에게 어디서부터 당신과 같은 힘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에게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새 활줄로 자신을 묶으면 자기가 힘을 못 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밧줄로 묶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머리털을 실로 이게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릴라가 세 번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라고 그래서 삼손을 깨우죠. 그때마다 삼손은 다 모든 활줄을 끊고 밧줄을 끊고 실을 끊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삼손이요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위기를 당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드릴라를 떠나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삼손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삼손은 자신감에 차 있어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그런 마음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그의 그런 죄된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엄청난 힘이 계속 나타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사명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회개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 소경이 되고요. 계속 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요. 내일 본문에 보면은 네 번째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은요. 죄가 그의 삶에 장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삼손, 죄에 계속 빠진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모습이 점점 더 자라가고 또 죄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어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까?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또 사람들이 화해되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죄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흉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삼손과 같은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나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열매에 영향력을 주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죄에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삼손과 같은 삶을 경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